을 읽는데 중간에 읽는다거나 끝에 가서 그것을 읽는다면은 그 내용 전체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본다거나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어디서 부모는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요, 인류의 시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류가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생아들을 보게 되면은 사생아들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인생이 잘못 태어났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려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방된 그런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낳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런 존재의 근원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그리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부모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0여 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라를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찾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라를 도로 되찾게 되고 전쟁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섯째 날에 먼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육지에 움직이는 짐승을 언제 만드셨는가?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몸을 가진 이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물고기를 보게 되면은요, 물고기의 살은요, 이 짐승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너무나도 고래가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고래 고기가 어떤 맛이에요? 육고기예요? 아니면은 물고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어느 날 시장에 가셔가지고 고래 고기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오셨는데 보니까는요, 이 고래 고기가 어떤 고기냐?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론 부위에 따라서 뭐 약간씩 맛이 다 다릅니다만은요, 물에 사는 짐승하고 물에 사는 물고기하고, 그래서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짐승하고는 천참 이 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어떻습니까? 새도의 물고기나 아니면 짐승하고 이 자체가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짐승하고 몸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 새하고도 몸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고기하고도 우리 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이 진화론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 진화의 단계에 있어서 너무 큰 간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다른 피조물들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땅에서 살아갈 짐승들을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들고 그리고 이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짐승은 아직 만들지를 않으셔서, 그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땅을 피조세계의 가장 중요한 무대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이 땅에서 어떤 짐승들을 살게 할 것인지 이것을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살아갈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과 가축을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은 야생 동물, 와일드 애니멀, 그러니까 아주 이 거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가축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하고 인간들과 가까이 살면서 길들여지고 인간을 도우면서 사는 개라든가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처음에는요, 모든 짐승들이 다 야생동물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것을 이 집에서 기르니까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대로 만드시고 가축은 또 가축대로 따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렇게 이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축들은요, 우리 인간하고 가까이 살면서 길들여지면서 인간을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라든가 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짐승이 야생동물이었는데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짐승들을 만드실 때 기질이라든가 성품을 주셔가지고 어떤 것들은 끝까지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사는 그런 성격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몽골에 보면 늑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늑대가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몽골 사람들이 늑대 새끼를 갖다가 집에다 기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늑대의 본성이 나오고 이 날카로이가 싹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늑대들이 아무리 집에서 길러도 어떻게 합니까? 이 야생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 어디에선가 어떤 분이 두네 분이 곰을 집에서 갖다가 길렀는데 그 곰들이 어떤 일을 벌여졌습니까? 곰이요, 그 주인 두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아무리 길들여도 길이 들여지지 않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모든 짐승을 만드시면서 얼굴을 독특하게 만들고 개성도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 몸집이 엄청나게 큰데다가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또 이 늑대는요, 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로 길들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십시오. 말은 얼마나 잘 달립니까? 사람을 사람을 태우고도요, 바람
사람같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손은 힘이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손은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입니까? 우리 중랑천에 이렇게 운동을 가면서 이렇게 개들이 오게 되면요, 개들을 보면 참 희한한 개들이 있다. 어떤 개는요, 주인을 그렇게 사모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 가도 조금만 가도 주인 얼굴 쳐다보고, 조금만 가도 길을 쳐다보고, 자 앞에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뒤돌아보고 주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면서 가자는 그런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어떤 개는요, 참 희한한 개가 있더만, 집사람하고 우리 셋이서 운동을 가게 됐는데요, 이 개 한 마리가 까맣게 생긴 강아지인데, 다리가 아주 짧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게 깡충깡충 뛰어오게 되니까 이상하니까는요, 푸들이잖아요, 푸들이.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땅바닥 엎드려가지고 아이 무서워 참 그런 짐승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땅에 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뱀이라든가 악어라든가 이런 파충류와 같은 그런 짐승들일 것이고, 메뚜기 같은 그런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발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발이 없는 것들은 몸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 아름다운 짐승은 전부 다 약한 것들이에요. 노루나 사슴 같은 거 보세요. 다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짐승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강하게만 하고 사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 길들여지는 짐승과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호랑이나 멧돼지 같이 이런 짐승들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짐승들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이 길이 들여져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짐승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시계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새벽을 무엇이 알렸습니까? 새벽 시간을 닭이 알렸잖아요. 닭은 어차피 알을 낳아가지고 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이 집을 지켜주는 겁니다.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바다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배를 타기 전에 바다 모래사장에다 옷이라든가 신발이나 딱 벗어두고 가면은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가 다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는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태우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적군에게 달려가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피조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결국 하나님께 이 길들여져서 돌아올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길들여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뭐냐? 창조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다시 어떻게 말하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합니까? 이 피조 세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을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똑 닮은 그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는요, 이 사람이 이 배가 파서 내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하는 섬에 이렇게 혼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걸러온 그 축구공이 하나가 있었어요. 축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요, 너무 애로우니까 윌슨하고 그렇게 부르다가 윌슨이 혼자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피조물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나 이전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타락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자존심을 또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너무너무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뭐 짐승의 지혜라든가 짐승과 같은 그런 감정을 주셨다 한다면, 자존심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못되는 그런 주인들은 강아지를 막 때리는 그런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아지가 주인이 때리다가 삐져가지고 밥 안 먹고 그런 일이 있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강아지는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얻어맞고도 가서 밥을 주면 어떻게 하면 꼬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밥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는요, 목을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를 두들겨 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실망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뭡니까? 마루 밑에서 강아지가 있더니 주인을 보고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리 허리를 흔들면서 막 떠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은요, 이렇게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강한 자존심이 있고 감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이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료를 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의논을 하고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대로 되라 그러면 그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도 천사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이 천사는 감히 그 의논하는 자리에 끼지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의논하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풀리지 않은, 구약 신약시대가 오기까지는요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저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세 분이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지혜로,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충분히 의논하셨어요. 어떤 의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의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요, 그 중에서 믿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실 것을 미리 충분히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요, 부모가 잉태하게 되니까는요, 그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간장도 먹고 그리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다고 부모가 생각을 했는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엄청난 이바지를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외모, 특히 그 얼굴을 닮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몸도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판에서 찍어냈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에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서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는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가 권사님이가 오셔가지고는요, 목사님, 저 피아노 반주자 목사님 딸이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판에다 박아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똑같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으로 찍어놓은 것 같아 똑같이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의 초상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왕의 형상을 그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까? 왕이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거는요, 이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건물을 자동차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동차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설계 그 도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만든 회사에 가져가게 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AS 센터로 가져가게 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그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되어질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형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을 때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내면적인 부분, 우리 내면적인 부분 말씀하십니까? 특히 우리 머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짐승들을 만드시면서 이 독특한 그런 이 개성을 주시고 외모를 주셨습니다. 어떤 짐승은요, 아주 야생의 습성을 주시고, 어떤 짐승에게는요, 사람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엄청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거의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이 자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요, 여기서 욕심을 내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 타락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의감,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그 형상에 맞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첫째요, 우선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서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서서 걸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발로 손만 이렇게 겨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게 생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서서 걸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얼굴을 보세요. 이 얼굴에는 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얼굴에 털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짐승의 비하기보다는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이 빛이 났던가 봐요.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예수님의 보고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지만은요, 전혀 어떻게 합니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떠니까요? 그때 벌거벗은 모습을 그제서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원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원형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타락을 해도. 이 예를 들어서 초상화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면요, 그거 가지고 그린 사람에게 가져가면 다시 복원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장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난 후에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원형과 맞춰 고치게 막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가다가 이 자동차에도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고장난 시계, 컴퓨터, 고장난 TV 삽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틀리도 삽니다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장난 거 가져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고쳐가고 팔면은 돈을 버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가장 수지 많은 장사가 뭐냐? 그것은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사람이 고치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을 범하고 악독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 현행 법에서는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왜냐?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요, 전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고장이 나면 그 인간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고깃값도 받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갔더니요, 어떤 집에 가면 보면 부모님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이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도 하나님을 보고 원형을 보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복제로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를 먼저 만들고 복제로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존재라, 똑같은 동일한 그런 이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회복권 나라라든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뭐 무슨 댁 누구 엄마 그랬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지금은 교회 나와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자기 이름을 찾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은 세상 사람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웃에 그 교제를 해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지 이름조차도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동일하게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언제나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혼자 살고 남자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성격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딱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언제나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요, 알지를 못한다고 하다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어떻게 합니까? 그 원리를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이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사랑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늘 아내를 사는 기억하고 남편을 기억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짐승을 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어떻게 때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교미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새끼를 낳게 하면 새끼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새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 짐승들을 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요, 이 어떤 심센 그런 짐승들이요, 약한 짐승을 막 잡아먹고 괴롭히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관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우리 중랑천에 가다 보게 되니까요,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까치를 갖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화가 나더라고.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쫓아가가지고 뺏어갔는데 나중에 뺏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나중에 결국에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그런 짐승들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떤 유전자를 통해 채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 멸종위기에 있는 거를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다 살도록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이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을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물고기조차도 다 어떻게 된가 우리 인간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즘 나중에 이 뱀이 타락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뱀이 말을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뱀이 말하게 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듣고는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거짓들었다가 결국에는 이 타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뱀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관리를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관리를 우리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물들 어떻게 합니까? 생물들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1차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이 우리에게 이 1차적인 목적이면서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것도 그것도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이 농사를 짓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인구의 2기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곧 5천만 명이 무너진대요. 지금 최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출산율이 낮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금년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됐던 교사가 120명이었는데요. 금년에 작년에 한 동안 임용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임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두 자녀만 낳아서는 안 돼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요, 특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